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미국의 체조 선수 한 명이 훈련을 하던 도중에 착지를 잘못해서 머리부터 떨어진 사고를 당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어요. 근데 문제는 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나서 자기가 기억하던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도 희미한 거예요. 가족들마저도 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당시 뇌수술에 이름난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이 환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뇌에 손상이 가서 그래서 생긴 기억 상실증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술을 하면 예전의 기억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될 때 잘못하면 시신경하고 연관된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잘못하면 시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루 정도 고민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되찾고 싶지는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환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잃으니 이미 살아온 과거를 내가 잊겠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요, 과연 나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젊기 때문에, 또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과거를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그런 추억은 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내가 힘들 때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새 힘을 주기도 하고 또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것이 크리스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죄의 기억들은 다 끊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의 앞길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몸으로 또한 자신의 피로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의 동기, 모티브가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십시오.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제자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예수님 우편에서 도대체 그 제자가 누굽니까? 라고 따지듯이 항의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야고보와 도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바로 왼쪽에, 예수님 왼쪽에 슬픔에 빠져서 비통해하는 모습이 바로 요한입니다. 또한 요한 곁에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베드로 곁에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에 돈자루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다 동일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다들 놀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웅성거리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 마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빵을 쪼개고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다 하시고, 또한 포도주가 든 잔을 나눠주시며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논란이 생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배경에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제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그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제가 너무나 소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이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린 이후에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약 400년 흘러서 프리츠 폰 우데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깨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상식 밖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문제이죠. 그렇죠? 6월절 만찬의 시간을 여기는 낮으로 그리고 있어요. 밤이잖아요. 근데 낮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환하게 밝은 저렇게 태양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빛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예수님 바로 위쪽에 촛불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밝은 빛이신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 필요 없으신 태양빛과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에 가장 깊은 곳에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그렇게 그려진 사람이 바로 유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빈치 최후의 만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른손에 사실은 돈자루로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어딘가 어둠으로 슬그머니 사라지는 듯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말씀 때문일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시편 41편 9편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배반한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프리츠 폰 우데라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멀리 그려놨어요. 그것은 아마도 요한복음의 이 말씀 때문일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이 프리츠폰 우대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성만찬에 대한 규례, 곧 떡과 잔을 나누는 귀한 예식에 대해서 공관복음파하고요, 요한복음파가 따로 있어요. 가룟 유다가 과연 성만찬의 규례를 예수님께서 정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공관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다 참여하고 있다가 본문에 있는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제자들이 나아갈 때 도중에 빠져나간 것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철저히 예수님을 배반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만찬 규례를 정하시기 전에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귀중한 성만찬의 예식을 보호하셨다고 하는 주장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천국에 올라가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 중요한 것은 그림 때문이나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행방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성만찬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중에 주목할 것은 23절과 24절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다 그 잔을 돌려서 마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피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식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게 그 잔을 돌려서 마셨다라는 그런 내용과 또한 하나는 새 언약이로, 그러니까 언약이다가 아니라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께 들었을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특히 피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또한 그 피 안에는 우리 죄를 씻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에 대해서 사역을 하셨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적이 극히 드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피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하실 때 피에 관련돼서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극히 드물어요. 피와 관련돼서 사역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피 흘려서 막 죽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내용 없어요. 단지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다라는 것, 거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피에 관련돼서 사역했다라는 것 대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피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런 선지자의 의로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자기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게다가 언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장 72절 7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당신께서 절대로 피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피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피, 언약, 예수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에게는 정말 당연하고 익숙한 오늘 본문이요,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생소하게 들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님 혹시 접니까? 라고 놀라는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보다 더 크게 이 피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피와 언약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피와 또한 그 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예식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곧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영원히 기념해야 되는 믿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너무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상식처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절대 예수님의 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전도사님이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뭐를 했냐면 희생제사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는 방식을 성경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양 잡는 모습을 보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 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대로요, 양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양을 잡으면 그대로 양이 조용하게 죽지는 않잖아요. 피는 피대로 다 튀고 양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지 않죠. 구약의 제사대로 했으면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머리 떼고 다리 떼고 꼬리 떼고 몸통만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다 잘라야 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속죄제를 재현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배 갈라야 돼요. 배를 갈라서 콩팥과 간에 있는 꺼풀을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우죠. 그 모습을 실제로 아이들이 처음으로 봤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하면요, 너무나 엽기적이고 충격적이라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 그 뉴스에 대한 악플이 수도 없이 달렸습니다. 그 악플, 사람들이 비난한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비이성적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배려 없이 잔인하기만 하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글들로 완전히 도배가 됐습니다. 이런 잔인한 희생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지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죄악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분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를 한번 종이에 다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하나하나 찬찬히 다 훑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단의 꾀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사망이라는 바가지 썼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듭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의 시절에는요, 이 설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단은 결국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거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모든 죄는요, 그 죄로 인해서 무조건 죽어야 할 정도로 야만적입니다.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할 만큼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은 수명이 다했으니 어쩔 수 없이 죽게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절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이 말씀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죽게 된다고 세상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죽음처럼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무엇과 비교를 해도요, 죽음처럼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을 가져오게 한 죄는요, 당연히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당장에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짐승의 목숨을 빼앗아야 할 만큼 죄는 지독하고 무섭습니다. 죄가 지독하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피잖아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피가 필요할 만큼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용을 확인해 보면 너무나 잘 나와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로 작정된 사형수예요. 근데 그 사형수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리죠. 근데 채찍 끝에는 작은 쇠 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사람의 피부가 다 찢어져요. 그런 모진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혀도요,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몸에서 피가 다 나는 사람한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해요.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하고 야유해요. 얼마나 야만적이고 폭력적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저지른 죄악하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이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욕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야만적인 죄가, 비이성적인 죽음이 그 힘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와 죽음, 혹은 우리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폭력을 다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단들이 자꾸 애를 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없애려고 시도를 해요. 이단들 가운데 기독교인 척하면서 기독교가 아닌 이단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것은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나 그런 스승이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기적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의 내용을 좀 빼자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요병이의 기적을 누가 믿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못 믿을 기적은 다 빼고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이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만 좀 남기자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다 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보자는 거예요. 내 노력이 전혀 없는데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게 목숨을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흐리게 만들겠다는 수작인 겁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특히나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들의 근거는 간단해요. 구약에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지, 그런데 어디 주일 지키라고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는 그 절기를 안식일로 지키고 또한 유월절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부활은 안중에도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도 없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피의 공로를 다 무시합니다. 지금도 구약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잔인하다, 야만적이다, 이런 것들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가 이성적이 되려고 한다면, 논리적이 되려고 한다면 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죄 자체가 폭력적이고 야만적이에요. 절대 피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야 하실 만큼 우리 죄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소망 있는, 장차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그림들 다 주제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그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그림 중에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금방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룟 유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건너편에서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가장 우리와 가깝게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판 죄인이라고. 그러는 너는 누구냐? 너도 나랑 똑같은 죄인 아니냐고. 네가 그리고 또 나한테 손가락질 할 자격이냐 있냐라는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본 이후로 이 가룟 유다의 그 눈초리가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눈초리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그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사단의 유혹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허무해지기도 하고요. 장차 나는 외로움만 가득할 것 같고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만 떠올라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내 아픈 과거만 생각하면 자꾸 내가 힘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가득하게 될 때면 예수님의 그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힘을 내어서 이 모든 유혹과 아픔들과 슬픔과 외로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과 우리에게 당한 아픔들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면 만족합니다라고 늘 선언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끝날까지의 찬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는 말씀이 되어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만 찬양하고 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힘을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피가 당신과 나를 살렸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생명 주신 아버지께 늘 나아갑시다. 늘 이 고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가 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